억울하게 갇힌 효자 약초꾼 돌쇠는 관아 감옥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이를 갈았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까져도 탐욕 진사 최진사는 밖에서 비웃듯 말했다. 내 산길, 내 아내, 내 산삼 이제 내 거다. 그때 횃불이 흔들리며 포졸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산에 짐승이 몰려온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살린 게 결국 내 목숨을 살리러 오는 건가? 그리고 담장 너머 산의 왕보은 호랑이의 숨소리가 관아까지 닿았다. 다락방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래요. 그날 아침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약초꾼 돌쇠는 초가집 부엌에서 약탕기 뚜껑을 열다 말고 숨을 삼켰다. 솥에서는 쓴내가 올라오고 방에서는 마른 기침이 끊기지 않았다. 항상 처럼 듣기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게 이 집은 늘 약 냄새로 가득했다.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는 효자 아들 돌쇠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돌쇠야, 내 속이 타는지 약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난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괜히 큰 소리친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오늘은 산신령 귀싸대기라도 붙잡고 약초를 받아올 테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큰 소리야 뭐든 치지 근데 산신령이 나를 보면 먼저 도망가겠지. 효자 약초꾼 돌쇠는 누런 쑥뿌리와 가짜처럼 생긴 뿌리들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고개를 젓는다. 이건 어머니, 배만 더 아프게 하겠네.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는 효자 아들 돌쇠에게 기운 없는 웃음을 흘린다. 너 말만 번지르르하다. 산에서 넘어지지만 말아라. 효자 약초꾼 돌쇠는 분노를 참으며 속상한 척한다. 어머니, 제가 넘어지면 산이 먼저 미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숨 넘어가듯 웃고 그 웃음이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는 더 아프게 들린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냉정하게 약초칼과 헝겊 주머니를 챙기고 문턱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본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반드시. 바로 그 순간 깊은 산골의 안개 속에서 효자 약초꾼 돌쇠는 낯선 신음소리에 발을 멈췄다. 바위 틈 아래 사냥꾼의 덫에 걸린 보은 아기 호랑이는 앞발을 떨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덫은 쇠로 단단히 잠겼고 피는 많지 않았지만 살이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듣는 사람도 발이 저릿해질 만큼 효자 약초꾼 돌쇠는 조심스럽게 덫을 만져보며 혀를 찼다. 이런 악독한 덫쟁이, 놈 산에다 뭘 해놓은 거야? 보은 아기 호랑이는 효자 약초꾼 돌쇠를 향해 낑낑거리며 울었다. 그 울음은 짐승의 울음인데도 이상하게 살려줘로 들렸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어머니에게 쓰려던 귀한 약초를 꺼내 들고 멈칫한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약초는 어머니 숨줄인데 그런데 저 눈빛은 나랑 어머니를 똑같이 쳐다보잖아. 효자 약초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반을 돌에 빻아 상처에 바른다. 약초 향이 퍼지자 보은 아기 호랑이는 울음을 멈춘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야, 너 강아지처럼 얌전하네. 그래도 너는 호랑이지. 그리고 효자 약초꾼 돌쇠는 덫의 빗장을 풀어 아기 호랑이의 발을 조심히 빼낸다. 덫이 탁 풀리는 소리가 산에 울린다. 아기 호랑이는 효자 약초꾼 돌쇠의 손을 핥듯 코끝을 스치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진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허탈하게 웃는다. 내가 미쳤지. 어머니한테 뭐라 하지? 내가 오늘 약초의 반을 버렸다고?
며칠 뒤 다시 산에 오른 효자 약초꾼 돌쇠는 나뭇잎이 이상하게 조용한 걸 느꼈다. 바람도 먹고 새도 숨은 듯했다. 그리고 숲을 너머에서 산 그림자 같은 어미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숨을 삼킨다. 아, 산신령님, 이번엔 제가 큰 소리친 벌을 받는 건가? 어미 호랑이는 효자 약초꾼 돌쇠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땅이 울리는 소리가 귀에 꽂힌다. 그때 어린 아기 호랑이가 수풀에서 뛰어나와 어미 앞을 막아선다. 어린 아기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에게 머리를 낮추며 낑낑거렸다. 마치 저 사람이 나 살렸다고 말하는 듯 눌린 아빠를 보여준다. 어미 호랑이는 잠시 효자 약초꾼 돌쇠를 노려보다가 상처에 남은 약초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웃한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냄새로라도 알아줘라. 내가 거짓말하는 인간은 아니야. 어미 호랑이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한번 낮게 울어 숲을 가른다. 살려준다는 허락 같은 소리였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치며 어색하게 웃는다. 고맙다. 내가 약초를 너한테 나누어 준 게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되는구나. 죽다 살아난 약초꾼은 긴 한숨을 쉬며 털컥 주저앉는다. 아기 호랑이는 효자 약초꾼 돌쇠의 주머니를 콕 건드리더니 산길을 몇 걸음 가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본다. 다음 날 새벽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의 숨이 더 가늘어지자 효자 약초꾼 돌쇠는 비에 젖은 산길을 다시 올랐다. 그때 숲길에 반딧불이 때로 모여 마치 등불처럼 길을 만들었다. 길이 생겼다는 소문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길이 생겨났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간다. 속으로 생각했다. 산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면 난 어머니 때문에라도 통과해야 해. 바위 뒤 사람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골짜기에 비밀 약초밭이 펼쳐졌다. 약초는 윤기 있게 자라고 이슬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골짜기 한가운데 산삼은 여기 있다고 말하듯 잎을 살짝 흔든다. 산의 왕으로 자란 보은 호랑이는 효자 약초꾼 돌쇠를 바라보며 낮게 울었다. 그 울음은 명령 같았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냉정하게 입술을 깨문다. 그래, 필요한 만큼만. 욕심내면 어머니가 하늘에서라도 내 귀를 잡아당길 거야. 보은 호랑이는 땅에 발톱 자국을 남기며 경계를 긋는다. 선박은 욕심이라는 표시였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필요한 약초만 캐고 산삼은 뿌리를 다치지 않게 흙을 다시 덮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땅 위로 드러난 산삼 한 뿌리만 조심히 거둔다. 그것도 딱 한 뿌리였다. 너무나 귀한 자태를 가진 산삼. 잠시 후 초가집에서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는 따뜻한 약탕기 김을 맞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조심스럽게 약을 떠먹인다. 어머니, 이번엔 맞을 겁니다. 아니, 맞아야 합니다.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는 약을 삼키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놀랍게도 기침이 잦아든다. 어머니는 효자 약초꾼 돌쇠의 손을 꼭 잡고 말한다. 돌쇠야, 너는 약초보다 내 마음이 더 약이다. 남을 살리려고 내 걸 나눴잖니.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웃는다. 어머니, 저는 그냥 겁이 많아서요. 못 본 척하면 밤마다 제가 더울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햇빛을 쬐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댄다. 효자 약초꾼, 진짜 약초꾼이네. 남은 약초와 산삼한 뿌리를 약방에 내자 약방 주인 만복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약방 주인 만복은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이건 내가 평생 봐도 못 캘 물건이다. 헛소문 나기 전에 조용히 팔아라. 돈이 생기자 혼처도 따라온다. 살림 달인 옥분이 아내는 첫 만남부터 주걱을 들고 말했다. 살림 달인 옥분이 아내는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씩씩하게 말한다. 효자라면 살림도 같이 해야죠.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배워요. 효자 약초꾼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인 무섭다, 사랑스럽다, 내가 안아줘야 할 여자다.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든든하다. 그날 저녁 이웃마을의 몰락 진사 최진사는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 만식에게서 소문을 듣고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겉으론 비단 도포, 속으론 빈문서가 허리춤에서 바스락거린다. 체면이 목숨인 사내의 비밀이었다. 몰락 진사 최진사는 분노를 참으며 일을 간다. 가난한 약초꾼이 산삼을 그 산길만 알면 내 체면도 빚도 끝이다. 하인 만식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진사 어른, 그 약초꾼이 효자라던데요. 몰락 진사 최진사는 냉정하게 비웃는다. 효자면 뭐하냐. 돈 앞에서 다 무릎 꿇어. 게다가 살림 달인 옥분이 아내의 소문까지 들리자 최진사의 눈빛은 더 탁해진다. 살림이 야무지다더라. 그는 효자 약초꾼 돌쇠의 집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판을 깐다. 탐욕 진사 최진사는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자네 산길 내가 사겠네. 돈도 주고 벼슬아치 인맥도 붙여주지. 효자 약초꾼 돌쇠는 분노를 참으며 말끝을 올린다. 진사 어른,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머니 살린 길을 제가 팔 수 있습니까?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는 돌쇠의 아내 옥분을 힐끗 보고 웃는다. 아씨는 인물이 야무지구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 어쩌다가 쯧쯧. 야무진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성깔입니다. 진사어른, 우리 집 문턱 넘지 마요. 잠깐의 정적. 최진사는 웃으며 돌아서지만 문 밖에서 이를 갈았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 장터에 약초꾼이 산삼을 훔쳤다는 방이 붙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사람들 시선을 받으며 광군에게 끌려간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수군이 바람처럼 따라온다. 탐욕 진사 최진사는 관아 마당에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보셨지? 저놈이 산을 도둑질한 겁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분노를 참으며 외친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니 살리려 캐온 약초다. 네가 뭔데? 관아 아전은 차가운 목소리로 적는다. 산삼은 국법으로 금지. 진사가 증거를 냈다. 그 증거란 최진사가 숨겨둔 산삼한 뿌리와 덕군 영수증이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저건 내 것이 아니다. 진사가 꾸민 일이다. 감옥 안 효자 약초꾼 돌쇠는 어둠에 익숙해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선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세상은 선한 사람부터 밟네. 그때 밖에서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가 울부짖는다. 우리 남편은 도둑이 아니에요. 탐욕 진사 최진사는 옥분이를 향해 비웃는다. 조용히 해. 내 남편 풀어주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는 더 낮게 속삭인다. 산길을 말해. 그리고 너도 내 사람이 되면 남편은 살려주지.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 여우 내 남편을 건드려? 그녀는 관아 창고를 뒤지기 시작하고
하인 만식이 흘린 빈문서와 뇌물장부를 찾아낸다. 결국 그날 밤 광군의 횃불이 산길을 밝히며 움직였다. 탐욕 진사 최진사는 덕군들을 데리고 산을 헤집는다. 산의 왕이든 뭐든 가죽만 남기면 된다. 하지만 숲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발밑의 흙길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이어졌다. 누가 길을 접어버린 듯. 관아 담장 너머에서 낮은 포효가 울린다. 산의 왕보온 호랑이가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짐승들의 그림자가 횃불을 끄듯 몰려들고 광군의 발걸음은 뒤엉킨다. 피는 보이지 않지만 공포는 분명했다. 감옥문 앞 산의 왕보온 호랑이는 쇠문을 발로 밀어 흔들었다. 쇠가 우는 소리가 밤을 찢는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쇠창살을 붙잡는다. 나 때문에 오지 말라 했잖아. 바깥에서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가 포졸들에게 외친다. 저 진사가 꾸민 일입니다. 빈문서와 뇌물 장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대는 사이 탐욕 진사 최진사는 도망치다 자기가 판 덫에 발이 걸린다. 그는 땅바닥에서 악을 쓰며 소리친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돈 줄게. 다 줄게. 산의 왕보온 호랑이는 탐욕 진사 최진사를 바라보다가 공격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숨을 내쉰다. 그 숨결만으로도 최진사의 얼굴은 새하얘지고 관아 포졸들은 덜덜 떤다. 결국 관아는 증거를 보고 최진사를 결박한다. 최진사는 자기 체면을 지키려다 자기 덫에 걸려 무너진다. 감옥문이 풀리자 효자 약초꾼 돌쇠는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냉정하게 고개를 숙인다. 산은 은혜를 갚았고 사람은 죗값을 받았네. 산기슭에서 산의 왕보온 호랑이는 멀리서 한번 울고 사라진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나는 더 사람답게 살아야지. 약초꾼 아내 옥분이 아내는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당신, 이제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산신령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래. 효자 약초꾼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들리시죠? 우리 잘 살게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잠시 후 초가집에서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는 따뜻한 약탕기 김을 맞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조심스럽게 약을 떠먹인다. 어머니, 이번엔 맞을 겁니다. 아니, 맞아야 합니다. 병든 노모춘자 어머니는 약을 삼키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놀랍게도 기침이 잦아든다. 어머니는 효자 약초꾼 돌쇠의 손을 꼭 잡고 말한다. 돌쇠야, 너는 약초보다 내 마음이 더 약이다. 남을 살리려고 내 걸 나눴잖니.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웃는다. 어머니, 저는 그냥 겁이 많아서요. 못 본 척하면 밤마다 제가 더울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햇빛을 쬐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댄다. 효자 약초꾼, 진짜 약초꾼이네. 남은 약초와 산삼한 뿌리를 약방에 내자 약방 주인 만복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약방 주인 만복은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이건 내가 평생 봐도 못 캘 물건이다. 헛소문 나기 전에 조용히 팔아라. 돈이 생기자 혼처도 따라온다. 살림 달인 옥분이 아내는 첫 만남부터 주걱을 들고 말했다.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는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씩씩하게 말한다. 효자라면 살림도 같이 해야죠.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배워요. 효자 약초꾼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인 무섭다, 사랑스럽다, 내가 안아줘야 할 여자다.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든든하다. 그날 저녁 이웃마을의 몰락 진사 최진사는 장터에서 돌아온 하인 만식에게서 소문을 듣고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겉으론 비단 도포, 속으론 빈문서가 허리춤에서 바스락거린다. 체면이 목숨인 사내의 비밀이었다. 몰락 진사 최진사는 분노를 참으며 이를 간다. 가난한 약초꾼이 산삼을 그 산길만 알면 내 체면도 빚도 끝이다. 하인 만식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진사 어른, 그 약초꾼이 효자라던데요. 몰락 진사 최진사는 냉정하게 비웃는다. 효자면 뭐하냐. 돈 앞에서 다 무릎 꿇어. 게다가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의 소문까지 들리자 최진사의 눈빛은 더 탁해진다. 살림이 야무지다더라. 그는 효자 약초꾼 돌쇠의 집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판을 깐다. 탐욕 진사 최진사는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자네 산길 내가 사겠네. 돈도 주고 벼슬아치 인맥도 붙여주지. 효자 약초꾼 돌쇠는 분노를 참으며 말끝을 올린다. 진사 어른,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머니 살린 길을 제가 팔 수 있습니까?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는 돌쇠의 아내 옥분을 힐끗 보고 웃는다. 아씨는 인물이 야무지구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 어쩌다가 쯧쯧. 야무진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성깔입니다. 진사어른, 우리 집 문턱 넘지 마요. 잠깐의 정적. 최진사는 웃으며 돌아서지만 문 밖에서 이를 갈았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 장터에 약초꾼이 산삼을 훔쳤다는 방이 붙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사람들 시선을 받으며 광군에게 끌려간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수군이 바람처럼 따라온다. 탐욕 진사 최진사는 관아 마당에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보셨지? 저놈이 산을 도둑질한 겁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분노를 참으며 외친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니 살리려 캐온 약초다. 네가 뭔데? 관아 아전은 차가운 목소리로 적는다. 산삼은 국법으로 금지. 진사가 증거를 냈다. 그 증거란 최진사가 숨겨둔 산삼한 뿌리와 덕군 영수증이었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저건 내 것이 아니다. 진사가 꾸민 일이다. 감옥 안 효자 약초꾼 돌쇠는 어둠에 익숙해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선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세상은 선한 사람부터 밟네. 그때 밖에서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가 울부짖는다. 우리 남편은 도둑이 아니에요. 탐욕 진사 최진사는 옥분이를 향해 비웃는다. 조용히 해. 내 남편 풀어주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는 더 낮게 속삭인다. 산길을 말해. 그리고 너도 내 사람이 되면 남편은 살려주지.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 여우 내 남편을 건드려? 그녀는 관아 창고를 뒤지기 시작하고 하인 만식이 흘린 빈문서와 뇌물 장부를 찾아낸다. 결국 그날 밤 광군의 횃불이 산길을 밝히며 움직였다. 탐욕 진사 최진사는 덕군들을 데리고 산을 헤집는다. 산의 왕이든 뭐든 가죽만 남기면 된다. 하지만 숲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발밑의 흙길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이어졌다.
누가 길을 접어버린 듯 관아 담장 너머에서 낮은 포효가 울린다. 산의 왕보은 호랑이가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짐승들의 그림자가 횃불을 끄듯 몰려들고 광군의 발걸음은 뒤엉킨다. 피는 보이지 않지만 공포는 분명했다. 감옥 문 앞 산의 왕보은 호랑이는 쇠문을 발로 밀어 흔들었다. 쇠가 우는 소리가 밤을 찢는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쇠창살을 붙잡는다. 나 때문에 오지 말라 했잖아. 바깥에서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가 포졸들에게 외친다. 저 진사가 꾸민 일입니다. 빈문서와 뇌물 장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대는 사이 탐욕 진사 최진사는 도망치다 자기가 판 덫에 발이 걸린다. 그는 땅바닥에서 악을 쓰며 소리친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돈 줄게. 다 줄게. 산의 왕보은 호랑이는 탐욕 진사 최진사를 바라보다가 공격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숨을 내쉰다. 그 숨결만으로도 최진사의 얼굴은 새하얘지고 관아 포졸들은 덜덜 떤다. 결국 관아는 증거를 보고 최진사를 결박한다. 최진사는 자기 체면을 지키려다 자기 덫에 걸려 무너진다. 감옥 문이 풀리자 효자 약초꾼 돌쇠는 살림달인 옥분이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냉정하게 고개를 숙인다. 산은 은혜를 갚았고 사람은 죗값을 받았네. 산기슭에서 산의 왕보은 호랑이는 멀리서 한번 울고 사라진다. 효자 약초꾼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나는 더 사람답게 살아야지. 약초꾼 아내 옥분이 아내는 효자 약초꾼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당신, 이제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산신령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래. 효자 약초꾼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들리시죠? 우리 잘 살게요.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